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하나 되기를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말씀,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 되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되는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을 가지고 이제 분열하는 모습이 되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제 성찬을 할 때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또 성찬의 의미를 잊지 말라라는 이제 말씀으로 하나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하나 되어야 할까요? 어떠십니까? 교회는 정말 하나 되어야 하는 것 맞습니까? 네. 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또 경제적인 능력이나 또 학벌이나 어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어떤 기준들을 볼 때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생각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삶을 살아왔던 배경도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정말 다른 게 너무 많죠. 그러면 그냥 교회가 그런 다름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그냥 그 다른 모습 그대로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냥 우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형성하고 모임을 형성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럼 어떨까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잖아요. 어떤 모임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다 한 마음을 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교회도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동일한 생각, 하나의 생각을 품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럼 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그냥 그 다른 모습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나눠져서 세워져 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미리 연습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려면 교회의 모습은 분명히 천국의 모습을 담아야 합니다. 그렇죠? 천국의 모형이 되려면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담고 있어야 모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나 기준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거나 평가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다 그냥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리고 천국은요, 생각이 다르다고 하거나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천국에서 중요한 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다, 뜻이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천국이 나눠지거나
분열을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모든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다 그냥 사라지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그럼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상적인 가치 기준, 뭐 어떤 나눠짐 이런 것들이 구분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마음에 맞춰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분명히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뭐 어떤 정치적인 차이나 혹은 뭐 신분적인 차이나 어떤 경제적인 차이나 혹은 뭐 생각의 차이나 뭐 이런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구분하거나 나눠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누군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을 서로 나눈다? 그건 교회를 그냥 세상 공동체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 어떤 경제적인 차이,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로 교회의 성도들을 구분하고 나누는 일을 한다면 그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모임이 되게 만들어보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이 교회가 정말 천국의 모형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돼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하는데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져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일어나는 가장 분명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의 모습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과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들은 다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믿음 없이 그냥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은 예외가 되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성도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이 내 의지나 나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이룬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힘입어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이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실만 우리가 생각해도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들을 우리 앞에 앞세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자여서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난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뭐 잘 못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은 그냥 오로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교회 안에서는요 내려놓아요. 내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뭐 역할을 하고 있든, 세상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든, 뭐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든,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요 그냥 다 사라져야 한다라는,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눠요. 경제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학벌, 뭐 직업, 또 사회적인 지위, 아니면 뭐 정치적인 어떤 성향, 혹은 뭐 출신, 성분,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막 나누고 구분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을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예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 안에서는 이런 세상적인 어떤 구분들이 전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없어져야 사실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자랑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것만 자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것을 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것 없이 그냥 오로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만 모든 성도들이 자랑을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나눠질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분이 없으니까요. 다른 게 없으니까요. 다 똑같이 당신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고백하고 그것만 자랑하게 되면 교회는요 절대로 나눠지거나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뭘 자랑하냐면 사회적인 어떤 지위, 아니면 부우,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얼마나 수고했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니까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만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 그거는요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걸 자랑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만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교회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좀 생깁니다. 교회가 어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은 따르지 않는다라는 건 뭐 다 알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직분이나 역할에 따라서 구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더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구분이 돼요. 나눠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악영향이 돼서 이걸 가지고 나를 자랑하거나 높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분명히 직분과 역할에 따라서 서로 나눠지기도 하고 헌신과 섬김의 어떤 경중을 통해서 서로 나눠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나눠짐을 통해서 생기는 어떤 다툼이나 그런 분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분명히 직분이 다르잖아요. 또 헌신하는 역할, 모습도 다르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분명히 우리 안에 이게 구분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문제는 교회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은 모두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 필요한 어떤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은사는 성령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은사들을 주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겠어요?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각 성령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령의 어떤 병 고치는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영불변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각종 방언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정말 많은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들은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들을 성령님께서 분배해서 사람들에게 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전적으로 성령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필요하니까 저한테 좀 성령 은사를 주세요, 이래서 주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딱 봤을 때 이 교회에 어느 사람에게 이런 은사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성령님이 그냥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건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건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 모든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냐? 성령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내가 이런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 나는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은사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소유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성령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내가 마치 내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나를 특별하게 하는 어떤 기준으로 삼는다? 그럼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것, 영을 분별하는 것,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은사를 행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기준이다. 나를 다른 사람보다 옳게 만드는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얼마든지 그 은사를 다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한다면 그건 분명히 성령님의 은사, 소유됨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으시다면 그게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하는 은사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냥 성령님께서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막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나를 구분해서 다른 사람보다 높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마치 자기가 다른 성도보다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은요, 절대로 성령을 주신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또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직분들은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바울은요,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직분이 한 분,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은 분명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목사의 직분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그죠? 그러면 장로의 직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네, 예수님. 권사의 직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 안수집사, 집사, 모든 성도의 직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는요, 성도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네. 물론 이 사실은요, 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교육자들이 늘 이렇게 까먹는 게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할 때가 있거든요.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늘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사실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모든 직분자들이 다 그냥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될 겁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 앞에서 겸손히 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쓴다면 여러분, 교회가 분열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가 주인이다 이러니까 교회가 다퉈지고 나눠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이 되어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정말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 사역을 행하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요, 남에게 일을 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 이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하는 걸, 그걸 사역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이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에네르게톤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활동력, 능력, 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은요, 누군가 우리에게 일을 시켜서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건데 그 일을 시키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실 때 어떤 일을 하시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는 거다. 내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늘 고백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교회의 사역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도 얼마든지 이 정도 사역은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있으십니까? 네, 없어야 돼요. 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퉈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나눔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사역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사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에 같이 오후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을요 이렇게 주관하고 계세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삶을 전적으로 주관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상하게도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낫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교회가 다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나는 특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이런 사역을 감당할 거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그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사역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내가 주도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모형이 되려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오직 성령님의 것이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직분은 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면 교회는요 반드시 천국의 모형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높아지거나 또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막 주인이 되려고 하거나 그런 모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나 세상의 모임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눠지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또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셔서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천국의 모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의 모델,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고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의 모형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